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더욱더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317장 통일 찬송가는 3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봄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다 샀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내가 그러하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올바른 믿음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말씀과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별개의 말씀 같지만 사실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참 슬픔 속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는 헌금하는 헌금함이 총 1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의 모양은 입구가 마치 나팔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넣기가 편하고 또 함부로 손을 넣어서 꺼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함이 나팔처럼 되어 있다 보니 이 헌금을 할 때마다 그 헌금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크게 증폭이 되어서 온 성전을 울려 퍼지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헌금하는 소리는 꽤나 엄청 우렁찬 그런 소리를 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 사람들은 그 울려 퍼지는 소리가 마치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의미보다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는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인 2렙돈을 헌금하였습니다. 그녀가 하는 헌금의 소리는 기껏해야 쨍그랑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가 드린 그 돈의 가치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한 렙돈은 우리 돈 1,000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2렙돈 해봐야 2,000원 정도인데 그 2렙돈의 가치로 그 당시에는 밀가루 한 줌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작은 금액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그 2렙돈이 누구보다도 많이 헌금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부자이건 가난하건 이 자신의 가진 전부를 헌금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금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헌금은 그 금액보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드리는 헌금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과부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 어제 말씀에 나왔던 서기관들이 과부들을 착취한다라는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서기관들이 이 과부들을 착취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성전은 과부들을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수한 구제의 성격을 가졌다기보다는 이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은 순수하게 구제의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부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부들은 자신의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남은 평생을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가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것은 앞으로의 남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오히려 돌봄의 대상인 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또한 성전을 앞서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게 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비판과 같이 이 성전을 자신들의 불법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성전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수단으로 성전의 기능을 타락시켜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역할은 상실한 채 그 아름다운 이 겉모습만을 칭송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이 유대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전을 모욕하는 행위 그 자체였고 또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더 받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지를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이 왕이며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난리와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로마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스스로 이 왕이며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그러한 인물들이 등장했었고 또 로마에 대항하여 이 무장 봉기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또 소요와 그런 난리가 일어나는 것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요세푸스 유대 전쟁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신앙이 가지는 진정한 정신, 의미, 즉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같은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그저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그것이 전부인 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예배 찬석, 헌금 생활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예배 자리에서 내 자신이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지고 있는지 그저 자리만 채우고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헌금 생활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그 드림이 진정한 감사함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습관적으로 때론 마지못해 때론 아까운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무장되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라면 마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교회들도 언젠가는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교회 건물 안에 함께 모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안에 그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와 마음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정신에서 벗어난다면 그 교회는 곧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안에 나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금 돌이켜 온전한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한 믿음의 자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겨우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이 믿음의 정신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뜻에 순종하여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그러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 예천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겨우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확진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예배의 회복,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암투병 하시는 분들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나라를 잘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서 또 세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또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이 속히 복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